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기독교 강의 1권 8장입니다. 1권 8장. 제가 이제 성경의 신빙성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또 다시 이제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계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계시를 주셨는데 세 가지 계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시는 내적 계시인데 이 내적 계시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양심. 두 번째는 이제 외적 계시인데 외적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는 뭐죠? 성경. 그렇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신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요 세 가지는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보여주지 마시고, 자, 내적 계시는 뭐라고요? 양심이고, 외적 계시는 자연이고, 그리고 특별 계시는 성경이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도 또 40분이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린다는 사실인데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이 교회의 권위보다 우선인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교회가 대단한 권위가 있지만 성경의 권위가 더 커요? 교회의 권위가 커요? 성경이죠. 그렇죠? 교회가 성경의 권위 위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성경의 신빙성, 원래 제목은 좀 긴데 인간의 이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성경의 신빙성은 충분히 증명된다. 그냥 신빙성으로만 아시면 되는데, 여러분 신빙성이 뭐예요? 어떤 것들이 믿을 만한 게 신빙성이잖아요. 믿어서 근거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정도, 성질. 만약에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가 신빙성이 있으려면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주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면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백을 했는데 그 자백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하느냐, 그리고 모든 정황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신빙성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신빙성이 있다라는, 그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을만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빙성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 성경의 신빙성을 이제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좀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성령이 개입하셔서 쓰게 하신 것이다. 아멘. 왜 신빙성이 있냐면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성령. 인간이 쓴 게 아니라, 물론 인간이 썼지만 기계적 영감이 아니고 우리 유기적 영감입니다. 성령께서 저자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자가 가지고 있는 교육, 환경,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용을 하셔서 성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기적 영감 아닙니까? 성경은 감동을 주는 면에서 아주 독특하고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이 얘기하는 게 이 세상의 문학도 얼마든지 탁월하고 독특한 그런 문학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학들은 문체가 아주 화려하고 유려한 거예요. 사실 우리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그런 걸 안단 말이에요. 뭐 글을 하나 쓰더라도 그 글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뭐 단어들, 어휘들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작품보다 뛰어난 것이 뭐다? 성경이다. 성경도 사실 책이잖아요, 책. 그렇다 그러면 이 성경이 다른 문학 작품과 다른 게 뭐냐?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세상의 문학 작품은 다 누구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죠.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성경은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세상의 문학 작품 누구의 디자인이에요?
인간, 뭐 해밍웨이, 뭐 노인과 바다,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 다 인간의 지혜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달변이 아닌 신적인 근원에 있다, 그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달변 말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신적인 근원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몇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데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 저 이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키케로 들어봤을 것입니다. 또 플라톤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고전 작품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떨어진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철학을 읽고 뭐 윤리책을 읽고 또 고전을 읽으면서 기쁨을 누리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체가 아니고 내용이다. 그리고 주제다. 성경의 주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무슨 뭐 사랑이라든지 이 세상의 아이디어, 이 세상의 어떤 놀라운 것들일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인간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문체가 조금 뭐 그런 것도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사실 뭐 저같이 이렇게 비전문가들은 잘 모릅니다. 간혹 이제 뭐 베드로 전후서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로마서 같은 경우는 아주 탁월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특별히 그리스 문학을 예를 들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요즘에도 인문학 그러면 그리스 문학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룬 내용과 비교해 보면 훨씬 후대의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새로운 신을 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새로운 신. 그리스 신화는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분이 아시는 바카스 뭐예요? 무슨 신이죠? 술의 신이에요. 그죠? 바카스 D부터 해가지고 얼마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F도 있나요? 뭐 별의별 신이 많은데 그러한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신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보다 수백 년 앞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내 대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400년이라는 거잖아요. 애굽 생활 400년 연수에 대해서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00년 후에 그들이 출애굽을 할 것을 이미 예언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러한, 이것도 이제 문학이라고 하면 이러한 작품보다 더 오래된 작품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그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 오디세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인문학 강의인데 인문학 강의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게 오디세이더라고요. 이야, 진짜 재미없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내가 그 수강료가 아까워서 다녔지 진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걸 왜 배우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호모의 오디세이가 인문학 작품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BC 8세기라는 거예요. 호모 오디세이가 대서사시죠. 24권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또 번역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훨씬 앞서는 거죠. 800년, 700년 앞섭니다. 주전 15세기입니다. 그만큼 이 모세오경 엄청나게 오래된 책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진실성에서도 탁월하다는, 왜 진실하냐면 솔직해요. 창세기에서 그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롯이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 무너지고 딸과 함께 관계를 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진실하다라는, 솔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문과 조상들에게 치욕이 되는 사건일지라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내죠. 이건 진실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만큼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다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은 인간이 썼지만 성령이 개입하신 유기적 영감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을 만하다, 신빙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적과 성경의 독특성과 탁월성을 확증한다.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신빙성을 이제 얘기할 때 두 번째가 이적과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적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언들이 엄청 많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신뢰할 만하다, 신빙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칼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처럼 이적이 많은 책이 없어요. 사실은 뭐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 뭐 나머지는 다 기적이라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모세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칼빈이 모세를 많이 얘기하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기적이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죠.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야, 이거 여름에 그 선풍기 생각나요. 얼마나 대단한 선풍기였으면은, 여러분 그 홍해가 얼마나 대단한 큰 바다입니까? 그 물을 엄청난 선풍기로, 자연 선풍기로 해가지고 다 마르게 한 것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입이 좀 벌려져야 되는데 가만히 다 계시니까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먹을 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참,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40년 동안 아침에는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죠? 그리고 밤에는 뭐가 또 내려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물이 솟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1절인데 한번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주로 이제 모세의 기적을 말하는데, 모세가 선지자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엘리야도 기적을 행하죠. 엘리사도 기적을 행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기적들이 뭐 예수님의 기적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걸 보면, 야, 이거는 보통 책이 아니구나. 그만큼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언과 성취라는 놀라운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기적만큼 많아요.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놀라운 것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은 자기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거든요. 들은 어머니, 그 하나님인데 그 어머니의 어머니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구전으로 해서 성경이 쓰여져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 모세오경이 사실은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의 내용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기록했느냐고 질문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구전이에요. 구전의 힘이에요. 놀랍습니다. 이 구전으로 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서 쓴 것이 바로 창세기고, 근데 그 창세기가 그냥 구전이 아니고 창세기에서 구전으로 들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대표적인 예로 모세가 수백 년 전 야곱의 예언을 소개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날 것이다, 그렇게 야곱이 이제 유다를 통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 말씀이 400년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뭐라고 됩니까?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야곱의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예언한 그 내용, 네 후손에서 왕이 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올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인데 이것도 역시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대한민국,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러지 말하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다 이방인들인데 이방인인 우리가 약속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약속 안에 들어온 것도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2000년이 지나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다. 아마 이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홀이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에스더서에서 그 규가 홀인데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 실로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모든 백성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죠. 이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내 예언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성취가 뭐냐면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오죠?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한 번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 1차, 2차, 3차로 이게 돌아온다고요. 근데 그 돌아오게 된 것이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그 돌아오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이방왕 고레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진짜 놀랍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더를 배우지만 에스라엘을 보면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으시니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은 2000년, 400년, 100년 막 그래요. 기본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다 예언대로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대로 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22편 17절에서 21절 다윗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뭐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의 옷을 누가 이렇게 제비 뽑죠? 로마 군병들. 이야, 다윗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있어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설에게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 죽음의 사자에서 나를 건지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 시편 기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뭐죠? 재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다시 온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오면 너희 거처를 다 예비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천국의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 이거 생각하면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땅에서 참 변변한 집 하나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주님께서 천국의 그 대저택에서 거할 것을 예비하셨다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성경이 왜 믿을만 하냐? 모든 기적,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경이 왜 믿을만 하냐? 성경의 신빙성은 세 번째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기적적으로 보존하셨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마카비서라는 게 있죠. 거기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로마의 그 군대 장관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다 도맡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교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율법을 다 없애요. 율법책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고 읽지도 못하게 하고 배우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짜 제가 볼 때는 사단의 앞잡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훔쳐갑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제우스상을 딱 놓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건 진짜 아유, 너무너무 가증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레위기에서 소, 양, 염소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절대로 먹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뭐죠? 뭐겠어요? 돼지지. 그 돼지로 제우스에게 제물을 드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야. 그런데 여러분, 율법책을 그렇게 없애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경건한 제사장들과 그리고 경건한 성도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율법책을. 만약에 여러분 율법책이, 성경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위조된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 그걸 다 없앴는데 어떻게, 뭐 공장도 아닌데 그 율법책을 그렇게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성도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목숨을 내놓고 그 율법책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간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어서 주전 150년경에 드디어 헬라어 성경이 나타났어요. 헬라어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70인용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만 돼 있었는데 사실 이 히브리어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그런 언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구약 성경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됐고, 그리고 헬라어 신약 성경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후 70년 이후에 70년 이후에 성경이 이제 다 기록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신구약 성경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기적적으로 보존을 하셔가지고 성경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 성경의 단순성에는 신적 권위가 충분히 나타난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신약 성경이 엄청난 성경인데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가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그 문체라든지 이런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이 단순성이 있지만 신적 권위가 충분히 나타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읽었는데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에 기반해요. 픽션이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팩트. 그죠? 우리 중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 그러면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필사자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다. 지금 누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그리고 아주 치밀한 사람이고 학문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인데 이 뛰어난 누가가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데오빌로와 이 이방인이죠. 이 사람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보내준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알고 있다라는 이 단어가 카테케오인데 여기서 이제 카테키즘이 나왔죠. 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교리를 배워야 되는 건데
이 데오빌라라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내가 누가복음을 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권위를 가장 확실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것이 다 믿을만 하지만 그 중에 정말 믿을만한 거, 모든 성경의 권위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은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로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의 대가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난주 제가 로스 선교사 해가지고 우리나라 성경에 들어온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전에 유럽에서는 사실은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처럼, 저는 좀 다를 수도 있나? 나는 사제니까. 네. 그 당시 중세 때는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왜? 다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구교도 한국어로 미사 지낸 게 얼마 안 됩니다. 미사를 진행한 게 1960 몇 년도예요. 그 전에는 다 신부들이 강연하고 하는데 뭘로 해요? 라틴어로 한다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라틴어로 지금 설교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다 자고 있을 거예요.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을 수 있었는데 안 된다. 성경을 우리가 아는 언어로 번역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영국에서. 12세기, 13세기에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롤라드라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목자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몇 해 전에 그 더 북이라는 그 뮤지컬 시청했는데 관람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야, 이것도 기억이 안 나니 참 진짜. 기억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뮤지컬 기억나는 분 있군요.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이 롤라드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롤라드가 원래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 학자들의 모임이었더라고요. 근데 이 옥스포드 대학의 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어야 되느냐, 영어로 좀 읽으면 안 되냐. 그래서 자기들이 번역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반대하는 거예요? 캐톨릭의 사제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여기에서 이제 싸움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을, 구교를 비판을 하는 거예요. 화채설 말도 안 된다. 화채가 뭐예요, 여러분? 수박 화채입니까? 화채가 여러분 아시죠? 그 미사에서 신부가 뭐 주죠? 떡을 주잖아요. 그럼 그 떡을 먹는 순간에 그 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게 화채예요. 화채.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 될 화자의 몸체. 제가 이건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떡은 주지만 잔은 안 주잖아요. 왜 안 줘요? 그 피가 예수님의 피인데 잔을 마시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도 이제 성찬할 때 떡은 잘 들어가지만 자칫하면은 막 놓치고 흘리고 막 그러죠. 그게 안 된다라는 거지. 이 캐톨릭은 이게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건데 어떻게 이 피가 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는 누구만 마셔요? 사제만 마시는 거. 여러분 안 줘. 화채설도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설교를 중시해야 되고 교황보다 왕권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들이 강조를 한 거예요.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론란드 이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서 당연히 핍박을 받죠. 핍박을 받아서 이 학자들이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을 다 버려요. 그래서 직조공도 되고 목공도 되고 재화공, 양복공, 상인, 서민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 학자들이, 귀족들이. 그러면서 성경을 끝까지 지키게 되는데, 2세기에 걸쳐서 롤라들이 자국어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믿었다는 이유로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받고 화형대에 올랐습니다. 이 성경 때문에,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롤라드입니다. 여러분, 이 롤라드에 관한 이 기록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논문들도 좀 있다고 하는데, 참 이러한 놀라운 순교가 있었던 거죠. 저는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자기들의 목숨을 버릴까? 우리는 찬송할 때 말씀에 목을 메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런 거지만,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생명처럼 여겼으면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겠습니까? 정말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함부로 안 해서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냥 성경을 쳐다보지도 않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름 행사가 오는데, 우리 여름 행사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름 성경교. 무슨 학교예요? 여름 성경학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성경을 가르쳐라. 물론 물놀이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놀이도 해야 되지만, 성경, 이 바이블 스쿨, 이 여름 성경학교라, 성경학교. 그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암송. 성경 암송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은 초등학교 애들이 만약에 암송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수준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들이 얼마나 고급지고 얼마나 고차원의 엄청난 개념을 가지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영적인 단어로 이루어진 책입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이 책을 읽으면은요, 애들이 완전히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저도 진짜 초등학교 때 그 성경 암송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쁜 사람이 이 정도 된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이. 성경을 암송하지 않았더라면은 나는 뭐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암송대를 해야 돼, 암송대.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성경 손주들 있잖아요. 성경 한 구절 암송하면 10,000원씩 주세요. 10,000원씩. 아멘을 한 분도 안 하는데 애들이 109절 외우겠습니까? 109절 외워도 그거 얼마죠? 100만 원이 뭐 이렇게 아까워요? 권사님, 아까워요? 100만 원? 나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애들이 100만 원 줘가지고 성경 109절만 외워보세요. 아이들이 정말 놀랍게 변하는 거죠. 저는 우리 손주들 태어나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참 제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읽고 암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믿을만 할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성경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